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전에 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으니, 또한 우리가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한 저 문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어 그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께 웃으면서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부탁드렸다고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다시 한 번만 다른 분께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시작. 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기억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조금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제목만을 봤을 때는 정말 좀 공격적인 게 아니야? 좀 파격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앞에다 대입해 보면, 그리고 빗대어 보면,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천재들만 모셨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쩔 때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저만 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이 공간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정말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듯이 누가 됐던 누구이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가사에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에 또다시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얼마나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요. 한번 부탁하니까 이제는 부탁 안 드려도 바로 이렇게. 네. 사랑이라는 그 글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 그 사랑하라는 말이 제게 때로는 십자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도 옳고 그른 말인 것 같지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말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이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라 한 장로 중에 요한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을 가진 장로가 쓴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셨던 그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생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렸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짐승은 죽어서 뭐를 남기죠? 아우 진짜 똑똑하십니다. 네, 가죽을 남기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네, 합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죽어서 무엇을 남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맞고요. 네, 사랑도 맞습니다. 사랑이 남을 정도로 그의 삶의 흔적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주장하고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에서도요, 그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틀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데에는 요한 1서에
기록한 이유와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유대, 그리고 특별히 유대 기독교 안에는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거짓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맞지만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는, 그리고 기준을 세워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각자마다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흑백 논리로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외쳐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육체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고 성결하지 않아서 그것은 썩어 죽어져야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영은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그 영혼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두 가지 분리가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찌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상관없고, 이미 육체는 썩었기 때문에 육체로서 살아가는 이 삶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오로지 영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빛과 사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다시 왜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복음으로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이를 힘쓰어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 계명이 있으십니다. 그 두 가지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을 주셨는데 한쪽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만 흐르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요한은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즉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즉 사랑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돼,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빼내고 없애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빼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반대로 사랑이 남기 위해서 빼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더 주장되고 높아지고 옳게 보여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자 우리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아프고 다투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로 나를 높여가기 시작할 때,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불변의 법칙을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때 사역자들이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맞춰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컨 온도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일정한 온도로 해놓으면 어떤 분은 덥다고 뭐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춥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거를 맞출 수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김장할 때 무슨 젓갈을 넣겠느냐예요. 와, 정말 네, 어떤 분은 이걸 넣어야 된다고, 저분은 이걸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한 권사님이 떡볶이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이것을 먹고 너무나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떡볶이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이제 물에다 넣고 떡을 넣고 어묵 넣고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 한 권사님이 순창을 넣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한 권사님이 딱 보시고, 아니 떡볶이에 순창이 웬 말이요? 아니 해찬들을 넣어야지, 떡볶이잖아 떡볶이. 아따, 나는 처음 본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두 권사님의 마음은 동일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이걸 먹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먹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에서 출발되었지만, 서로 다른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남게 된 것은, 이 사역에서 남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남았습니까? 사역을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노역입니다.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노역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 안에 우리가 사랑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례가 더 있었어요.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유치부 안에서 어떤 친구가 그 공과라고 하죠. 공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은혜를 그림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말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과에서 들은 말씀을,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 안에 피카소가 있고 고갱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존경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요, 유니크하기 때문에,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영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요,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림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이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 아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알겠는데, 그 방식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그 방식 안에 사랑이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이 이야기했던 분위기와 현장, 그 상황 안에서 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안에 담긴 마음으로 그것을 한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나의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높이고 또한 낮추고 했던 평가는 아니었을까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때로는 직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과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담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 써야 하기에 어려운 이기에 그것을 점점 놓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은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그곳에 사랑만 빠지게 되는, 사랑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을 이토록 강조했던 것은 원래 그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복음이 사랑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원래 그의 성격은 번개 같은 사람입니다. 화가 많고 다혈질이고 또한 긴박하고 명예욕이 높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시점부터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정한 사람은 대신하는 희생이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야 한다. 내 생각이 되었든 내 아집이 되었든 누군가 함께 맞춰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돌아서 생각해보면 어떤 희생이나 자기의 것을 포기함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2년 차거든요. 애때죠. 뭘 알겠어 이러실 것 같은데, 네, 결혼 2년 차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제가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팔볼출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그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잘하시는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네, 정말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도리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먼저 행하셨던 사랑, 그것이 위대했던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했고, 또 한 가지는 생명까지 바쳤던, 모든 것을 다 태우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타서 없어지지만 향기를 드러내는 향초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태워서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아닌 너를 향한 그것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론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인해 인정되어야만, 또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또한 다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다시 명령하신 그 사랑의 실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설교 제목처럼 미치지 않고서야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채워갈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셨죠? 근데 제가 아동부 친구 한 명을 만나서 그 친구가 귀여운 강아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친구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감탄사가 이거였거든요. 와, 미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탄사 중에 한 가지는요, 미쳤어요. 미쳤어. 네. 정말 맛있는 걸 먹을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잘 따라해 주세요. 네, 미쳤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다시 찾아보니까요, 미쳤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쳤어와 그리고 도달하다, 미치다에 리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레이지, 리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크레이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되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요, 믿지 않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리에 벗어나서 못마땅히 여기거나 욕하여 이르다. 하나님을 알지 믿지 못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기준 삶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못마땅히 여기고 비방이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생활의 전부로 여길 만큼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끝으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정한 선에 닿다, 일정한 곳에 도달하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미쳤네가 아니라 긍정적인
미쳤어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도무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